안녕하세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찬양곡집 1번 욕망 바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찬양곡집 17번 소원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높이 솟은 산만 되기보다는 작지만 믿음을 가진 산이 되기를 노력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찬양곡 33번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사랑하시네
시간은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후 22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찬미로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6장 1절 3절 성경입니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을 쉽게 말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아서 타락하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저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함을 공격합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소서. 우리 신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어리를 깨달고 그것을 세계하는 행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공평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생명을 살게 해주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끄시며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악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평화와 안식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간절히 기도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교회 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성부 하나님, 참의와 감사를 바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고쳐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심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복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간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공생하여 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상상한 지 3일 주야 가운데서 실패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계시니라. 저로서 산자와 주들을 계시는 것이라. 성령을 사랑하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가 서로
인자하심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영혼이 굳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니 이는 너희 땅에서도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주시리로다. 동미소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그것이 멋진 긍휼을 기억하시리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삼위하나이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흩어져 있던 우리가 함께 모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가을방학을 뒤로하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목사님이나 모든 교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올해의 마지막 두 달을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사소한 일에 감사하지 못했던 나를 뒤돌아봅니다. 나의 일, 나의 가족, 나의 교회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나의 감정만이 중요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생각을 못했던 것은 아닌가 물어봅니다.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풍토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교사조에 동참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믿는 겸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과부와 부활을 돌보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셨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작은 시야를 넓혀 예수님을 닮아 세상 속으로 견디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전쟁, 천재지변으로 어지럽고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코로나를 넘어왔다고 기뻐했으나 경제 위기와 또 다른 어려움들을 직면하며 좌절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홍수, 기근, 지진, 화산 등 여러 천재지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12구 천사, 오송, 지하도 천사 등 천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이룬 유가족과 고통받는 이들을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풍토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연대하고 안심을 갖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정통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효태 목사님, 또 듣는 우리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과 그 가정의 사역에 늘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함께하시고 크신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미쳐 안 나올 정도로 힘들 때 한숨마저도 기도로 들으시는 자비하신 주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거듭맞춰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들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내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는 내 종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결코 나를 먹지 마라. 내가 짙은 구름과 같은 너희의 죄악을 지워버렸고 안개와 같은 너희 죄를 사라지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늘아,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하셨으니 기쁘게 노래하여라. 땅아, 네 기쁜 글까지 기쁨으로 외쳐라. 산들이 숲과 그 안에 모든 나무가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께서 야곱 백성을 구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큰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또 묵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와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므로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아니 내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보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그 사람의 증인을 내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인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풀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에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일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대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게 불렸을 뿐만 아니고 사도 요한께서는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이 흘러넘치고 사랑의 강도가 가득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경륜이 차고 넘치고 있기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요한 1서는 빠르면 AD 85년경, 늦으면 AD 11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당시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이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영주주의에 대항하고 잘못된 신앙에 대항하면서도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이 우리의 본문 2장 12절 이하에서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들, 곧 부모들에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각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메시지를 같은 내용에, 같은 강조점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이 얼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에 또 우리의 예배에 참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부모님 세대도 계십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2장 12절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어린 세대의 청소년을 포함한 대상을 말하죠.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쓰고 있는데 14절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글을 쓰고 있다 라고 했는데 14절에서는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좀 달라 보이죠. 용서를 받는 것과 아버지를 받는 것.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분리가 될 수 없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곧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강자의 비유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가를, 또 얼마나 큰 사랑으로 기꺼이 죄를 용서하며 잘못된 사람을 받아들이신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낭비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떠한 원망이나 어떠한 책망을 하지 않고 그를 맞이하십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노라고 기뻐하시며 맨발로 달려가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큰아들,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키며 아버지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감내했던 큰아들이 불평과 불만, 섭섭함을 아버지께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가상하게 대하시며 내 것이다, 네 것이었던 네 것이지 않느냐, 너도 작은 아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 내 작은 아들이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자비롭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으로, 기꺼이 용서하시는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자비가 가득한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가 가득하신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내용 중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가 잠깐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여러 곳에서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아버님들 많이 계시고 저도 아버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버지들은 항상 자비롭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항상 넓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분개하는 마음도 가끔 생기고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용서해도 되는데 일부러 조금 시간을 주기도 하고, 그게 세상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젊은 어린 자녀들에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녀들, 그대들은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사랑하고 자비로 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어린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여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니까. 여러분 용서를 받으신 경험 있으십니까? 용서를 받는 경험은 새로운 시작을 갖는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그 감격은 실패하고 잘못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계기가 됩니다. 용서받고 용납받은 자들은 예전의 잘못과 실수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자녀된 여러분, 청소년,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며 여러분의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사도 요한은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아버지들 곧 부모들이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어른 세대에게 요한 사도는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흥미로운 사실은 자녀에게는 권면을 두 번 같은 내용, 연결되는 내용을 두 번 다르게 표현했으나 부모님들, 어른들에게 하는 권면은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보시면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죠. 14절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또 어른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켜내시고 결국 세상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그 사실을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지 말고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이끄셨고 나의 현재를 이끄시며 나의 미래도 이끄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어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참 슬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 전쟁도 많고 존재 주변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자 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부모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절망이 많고 괴로움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상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니 자녀들이여 희망을 보여주라. 부모된 우리와 함께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성부성자 성령께서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과 회복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 어른들, 부모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게로 아픔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하지만 굳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치유하실 것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젊은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께서는 참 지혜로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와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격려이지 않습니까? 악한 것과 싸워 이긴 청년들, 승리한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는 인생 속에 처음 경험하는 큰 아픔 때문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또 방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칫 용기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이미 악과 싸워 이긴 사람들 아니다. 용기를 잃지 마라. 용기를 내시고 젊을 때 이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저러지 말자라는 마음을 품지 않은 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성세대가 되면 이렇게 바꿔갈 것이다. 이것을 고쳐나갈 것이다. 이런 다짐을 우리 젊을 때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권면합니다. 젊은이들이요, 그대들은 강합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강함은 젊은 친구들, 젊은이들의 육체적인 건강함으로부터 나오는 강함이 아니라 또는 젊은이들이 가지는 열정과 뜨거움으로 인한 강함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므로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 그대들은 강합니다. 용기를 잃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젊을 때의 이상과 또 젊을 때의 마음과 상황이 꺾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낄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참 우리가 튼튼했는데 지금은 좀 몸이 약해졌구나.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 그대들은 강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대들은 강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의 공간에 영역을 비워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써 강한 청년들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악한 것을 이겨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아주 귀하고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지혜롭게 모든 세대를 향하여 다른 메시지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부모님 세대에게, 청년들에게 각각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반응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 세대된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자녀들, 복된 우리 부모님 세대, 복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서 특별히 가슴에 새기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랑의 손길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이웃들,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아픔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돌아보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직접 제정하신 복된 성만찬 대신 공동체와 함께 성령께서 임하신 복된 예식의 시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회상하며 또한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식탁에 수행하도록 소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소서.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믿으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만 자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듣게 해주시려고 세상을 하나님의 이곳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다.
제가 여러분에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시간 가운데 돌아가시고 전험하신 당신 손의 빵을 드시고 하늘을 불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구의 산도이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시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세계에 민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당신 이름 아래 모여 있으면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성만찬 상에 모여 서서 성만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놀라운 복이 이 성만찬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듣게 되시고 마음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미움을 물리치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분쟁을 걷어내고 평화를 이루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신을 걷어내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픔을 걷어내고 회복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이 세상을 굳건히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성만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중의 장과빵은 우리를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이 장과빵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의 지켜 참된 평화와 참된 회복을 우리에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우리에게 하소서. 모두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맛있는 말 있었어요?
은총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그 사랑을 지켜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 주어진 다양한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회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킬 만물의 창조주를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강하게 담대히 있어서 굳건히 승리하며 이겨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시니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손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은총의 손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귀한 손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일치와 사랑 가운데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 모두도 사랑의 일치, 평화의 일치, 믿음의 일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시간 11대를 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들의 믿음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남김없이 생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각종 감사의 믿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 속에 녹아있는 기도까지 운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또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시간 드릴 예물이 없어서 안타까운 성도가 있거든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자가 있거든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오니 이 선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 누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2주이고 22주일이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김주원님, 임순려 사모님으로 보셨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김찬 선생의 인수로 정원이 보이는데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한국도 잘 다녀오고 또 지난주에는 민주평통 위원으로서의 출범식이 있어서 거기에 또 박영 집사님이랑 다녀왔습니다. 민주평통은 뭐라고 할까 2년 임기고요. 대통령이 특별히 각 지역마다 위촉을 하며 지역의 활동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하는 교민에게 위촉을 드리는 명예입니다. 명예직이고 돈 같은 건 안 나고요. 슬로바키아는 4명 정도 있고요. 오스트리아는 지회로서 한 14명 정도 됩니다. 중동부 유럽에서는 제일 많은 위원이 있고 여성들이 많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죠. 11월 1일부로 제가 다시 일하게 되는데요. 일은 직장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가 협업하는 그런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여튼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신 집사님 어디 다녀오셨던 거예요? 여행 다녀오셨고 또 이강 집사님도 이태리 다녀온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또 김성경 사모님이 잘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스북 상에는 너무 행복해하는 그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좀 되게 좋았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김영웅 목사님 또 이태리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사도신경 공부 10번째 시간을 오늘 저녁 8시에 옥만상에 있습니다. 모이는 김효태 목사님이 드리는 것이고요. 친교부 주관 말씀과 나누는 전도서 월요일 11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문의는 김아람 집사님에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까먹고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다니엘 저기 이스탄불을 거쳐가가지고 진짜 시간이 없었는데 이쪽으로 가서 걸치는 거라. 네 이쯤 말고 걸친 걸로 해서 이 34는 그냥 그 자동차 번호판이고요. 툴키는 툴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우리가 말씀과 나누는 시간을 내일부터 바로 가지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반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교부 인원분들과 통일해서 내일부터 바로 전도서를 시작해요. 끝나면 또 바로 끼어서 다른 성경을 읽어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아람 집사님께 말씀을 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봉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여러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 그리고 찬양팀 또 예배부, 미디어부, 그다음에 교사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주시므로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253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Jesus.
우리에게 평화를 주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거복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셔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요와 평화의 질문으로 우리 인사를 나눕니다. 어른들이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며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이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말씀 안에서 강함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큰 복을 준비하시고 내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